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잊어서는 안 되고 잊혀지지 않는 사랑의 빚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빚이 어떤 빚인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내가 누군가를 도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자리에 내가 베푼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잊을 수 없는 감격적 은혜의 증거가 혹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모교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성령 충만, 그렇게 은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하루하루를 지탱하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선교적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게도냐 지방, 즉 아볼로니가에서부터 빌립보에 이르는 지금 그리스 북부 지역,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사실은 그 지역 교회들은 환경도 열악하지만 교회 자체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그 어려움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들의 힘에 지나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알고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아니라 아가야 지역 수도인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미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를 파송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하고 메시지를 보낸 후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나눔의 크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감동받는 나눔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바친 구제 헌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했다고 전해온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은 힘을 다해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그 내용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가 좀 함께 더 이 은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리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마음이 은혜라는 것은 그 마음을 통해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고 베푸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8장 2절 본문에는 받은 은혜에 넘치도록 더한 은혜를 베푸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도 힘들지만 기쁨으로,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구제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열매가 삶으로, 나눔으로, 베풀므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비밀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며,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감사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자들을 보게 되고 더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로 마지막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난 한 세리장 삭개오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삭개오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에 대한 관심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아니 다른 사람이 양보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삭개오는 예수님 가는 길 방향에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체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돌무화과나무 가지로 자기 몸을 가리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 놓을까 기대 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밀고 밀치는 수많은 무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하나가 변화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거룩한 복음의 도전으로 삭개오가 숨어있는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가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입에 옷 내리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든 삭개오는 그 즉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를 사기치고 또한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본래 양심이 있었고 삭개오가 본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는 수전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었고 민족의 피를 빨아서 수탈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고 아무도 그를 상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받고 나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은혜 받은 자의 은혜의 열매,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큰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도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당시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 사정을 잘 알았기에 그런 가운데 그들은 받은 은혜의 크기가 나눔과 베품, 감사의 마음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더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는 모습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고 있는 이 말씀은,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한 혹이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아니, 너무 우리가 무슨 한국 교회까지 계획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온 받은 은혜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은혜 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한 은혜에 대한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며 또한 예루살렘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 그들이 드렸던 사랑의 구제, 사랑의 나눔은 쓰고 남은 게 아니라 극한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도 그 큰 시련 속에 있으면서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이고 섬길 수 있음이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이것은 보편적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힘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극히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렸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을 자원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더한 은혜에 더 부요함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 고린도서 본문 8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섬기기 위해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인 물질은, 구제의 예물은, 그들의 나눔의 아름다운 사랑의 크기는 그들 형편과 살펴볼 때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은혜 받은 자의 더한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만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사모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정언한다,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 앞에 있는 거 밝히 말한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나눔을 실천했는데, 그들은 지금 은혜를 받아서도 환난이 크고 은혜를 받아서도 지금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그런데 그들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어려움 중에도 돕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이 오늘 한국 교회, 아니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다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혹이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외치는 이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동역자 신실한 디도를 이미 보냈다.
디도가 아마 너희에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이미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미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희들이 더 사모하고 너희들이 더 감당해야 될 은혜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너희들 것으로 성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직 너희는 믿음도 충만하다, 말도 잘한다, 지식도 많다,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그 풍성한 것 내가 다 한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만큼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물질도 풍요로운 교회, 사도 바울이 볼 때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서로 다투고 서로 따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고 그들도 역시 가난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구제 선교하는 그 물질을 받아던 사도 바울, 너무 감격스러워서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한국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웁니다. 너희들의 믿음 좋아, 모이는 것도 가진 것도 능력도 지구촌의 어느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 근데 아직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있다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나눔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도전해라. 이 은혜가 더한 은혜, 이 더한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이 일을 너희들의 축복으로 도전해라, 성취해라 라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우리가 더 영혼들을 향해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명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부요한 자였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요한 자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을 때 함께 창조주가 되셨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소유로 주관하고 계신다, 마지막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부요한 자였으나, 아니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가장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모습이, 아니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가난함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요함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천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낮아진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혹이라도 기대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했던 게 이윤이 남지 않고 건강이 자꾸만 소진되어 가고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올 때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미 받은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누려야 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부요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 그가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한다. 근데 세상 가치에 너무 짓눌려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그 귀한 보배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요가 뭔지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지옥에도 관심 없지만 천국에는 더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을 동안 내 심령에 심령천국 주 안에서 가정천국을 누려가면서 살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천국에 대한 더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함을 깨닫지 못할 때 내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나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덧누리기 위해 1년 전에 내가 디도를 보내 너희들이 이미 이 일을 위해 시작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너희보다 훨씬 못한 마게도냐 교회가 누리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베푸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더한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여유 있다가도 가난하게 되고 어느 날 가진 듯 했는데도 인생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의 열매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지혜자 잠언은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족하여 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귀한 말씀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은혜가 너희의 것이 되게 하라, 성취하라, 도전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나누고 베품으로 이어질 때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더 부요케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넘치게 하시는 부요함을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